지금부터 불기 2566년 방목사 회주 묘호 큰스님 초청 코로나 극복과 세계 안녕을 위한 대원정사 천일기도 중 1차 백일기도 회양 및 2차 백일기도 입제 법요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를 따르는 승가에 귀의하는 삼귀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 대원정사 천일기도면은 백일기도가 10번이에요. 그리고 1차 백일기도를 해양하면서 2차 백일기도 입제한다는 말씀을 주지스님께 듣고 왔습니다. 춘종 일입소가이며 봄에 하늘에 그 꼭식 서숙시를 이제 심어놔 놓으면 곡식 하늘에 가장 많이 달리는 곡식이 서숙이에요. 그래서 봄에 그 곡식 서숙시 하나를 심어놔 놓으면 추수에 가을에 가가지고 만화를 그다 들이듯이 인생의 우리가 살아나가는데 행하고 짓고 있는 선과 악은 인생의 위선악은 가보를 한 여차 한다. 그래서 그 결과 가보를 봄에 하늘 서숙 심어 놓으면 만알에 종자를 거다 들듯이 우리도 마음밭에 선하게 씨앗을 뿌리 놔놓으면은 그 가보를 그와 같이 돌려받는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가 오늘 살아나가는 인생 자체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은 누가 보내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불교 이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예요. 절대자, 상대의 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아가 사후 천당 가는 그런 종교고 이 세상에 오는 것도 어느 절대자, 창조주가 있어서 보내주어서 왔고 우리가 살아나가는 인생살이 모두가 신의 뜻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불교는 누가 보내가지고 우리가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닙니다. 인생 자체는 과거 전생에 내가 일으켰던 생각 그것이 오늘 내 인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겉으로 보이면 선도 악도 없어요. 그런데 일어난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을 지어가지고 행동용기서 실천해가지고 지어놓은 업 때문에 그 가보를 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왜 왔느냐.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그래 받은 거 다 받고 줄 거 다 줘버리면 생사는 끝이 나는데 우리는 또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업을 또 지어놨어요. 지어놨기 때문에 그 가보를 또 받아야 돼요. 그렇게 하기를 시작 없는 예적부터 지우금생 오늘 이 시간에 오기까지 한량없는 업을 지어가지고 그 업의 가보를 받기 위해서 육도로 전전하면서 윤회전생을 하다가 전생에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을 몸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하면은 그 아버지 어머니 낳아주니까 뭐 온 줄도 모르고 그냥 왔는데 인생에 태어나기가 뭐가 그래 어려워 싶으지만은 요 조그마한 지구는 우리는 엄청 큰 줄 아는데 스님은 왜 저리 조그마하다 그랬느냐. 여러분 오늘 저녁에 밤이 되거든 저 남산에 올라가 가지고 은하계 하늘을 한번 쳐다보라고. 그 가운데는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의 행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요 지구요. 그래서 고조사님들은 지구를 말할 적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한량없는 그 세계 가운데 하나의 지구는 구일모 9마리 소에 털 하나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보다도 더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데 하나의 지구는 별거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말씀인데, 그러면 그 많은 세계 가운데 이 지구, 그러면 지금 지구 보잘것없고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지구상에는 얼마나 많은 생명체가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은 360억 만 종 내지 600억 만 종의 생명체가 요 조그만 지구에 인간과 함께 공생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요. 이 지구상에만 하더라도 크게 요약하면 태난스파, 사생 가운데 우리는 또 가장 수승한 태생이요. 뭐 태생, 포유동물 가운데도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요. 그래 생각하면 인생난득이요. 이 지구상에 태어나더라도 사람 몸 받기가 엄청 어려워요. 또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 만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교는 전부가 타력신앙, 구원의 종교지만 오직 불교만이 자력신앙, 자각의 종교야. 내 스스로 실천 수행해가지고 내 스스로가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내 영혼을 생사윤회로부터 영원히 해탈시킬 수 있는 종교는 불교뿐이라. 그래 불교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내가 나를 제도하지 나 아닌 어느 누구도 내 대신에 내 영혼을 구제하기나 제도할 수 없고 오직 나 일인만이 나를 구제하고 제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와가 법문 듣는 거는 어떻게 해야 내가 참 나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느냐 하는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법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절은 진리의 전당이고 그러한 내가 나를 구제하고 제도하는 그런 이제 진리를 가르쳐 주는 곳이 절이요. 또 전달해 주는 분은 스님이고 배우는 자는 여러분 불자들이요. 그래서 그저 무작정 뭐 부처님의 아들도 낳아주고 딸도 낳아주고 돈도 많이 벌어주고 부자 시켜준다. 그것이 아니고 불교는 내가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가지고 영원히 생사고를 해탈할 수 있는 종교가 불교인데 그 해탈할 수 있는 진리 방법을 배우고 공부하는 것이 절이고 우리는 그것을 배워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실천 수행을 해야만이 자성을 깨달아서 생사윤회를 영원히 해탈할 수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의 본래 모습이나 나의 주인공 시작 없는 죄적 그걸 무시라 그래요. 시작이 없다 그래요. 무식업내로부터 치우금생 오늘까지 내가 나를 구제가 안 됐고 구제를 못했기 때문에 육도로 전전하다가 다행히 무슨 복으로 받기 어려운 사람 몸 받아서 만나기 어려운 불법을 만났어요. 그래 불법을 만나는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불교 외의 모든 종교는 상대 절대자의 힘에 의해서 구원받아 가지고 천당이나 가고 그런 종교지만 불교는 왜 수승하냐? 내가 나를 제도하고 내가 나를 구제하는 종교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실천 수행을 하는 자력신앙이고 내 스스로가 깨달아가지고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는 자각의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인생 자체가 누가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에요. 준 게 많기 때문에 그거 받으러 왔고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갚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으면서 또 지어나기 때문에 생사가 끝이 안 나요. 그래서 시작 없는 예적부터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알면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기쁘기나 슬프기나 행복하기나 불행하는 간에 이제 그것은 전부 누구의 탓다 이거 내 탓이요. 내 탓. 내 아닌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불행하게 해줄 수도 없고 밉다고 그는 불행하게 해줄 수도 없고 또 이쁘다고 행복하게 해줄 수도 없고 그건 내가 지워가지고 내가 받는 내 인생이요. 그래서 또 지금 여러분들이 생활하고 있는 일으키는 생각은 미래생의 씨앗이 되고 그걸 끝으로 보면 선악은 없는데 그걸 마음속으로 결정지어가지고 행동에서 실천하면 그만 그게 업이 돼요. 또 업은 언제인가는 그 결과 값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고조사님들 말씀에 가사 100천만급이라도 가사 100급이 가고 1000급이 가고 만급이 흘러가더라도 소작업은 불무해요. 한 번 지어놓은 업은 절대로 없어지지 아니하고 인연 해우 시에는 시절 인연이 도래되면은 가보를 한자수해요. 내가 지어놓는 업에 대한 결과 가보를 내가 다 도로 돌려받지 내가 지어놓은 복 남이 대신 뺏어갈 수도 없고 대신 받을 수도 없어요. 또 내가 지어놓은 나쁜 업도 업이 틀리기 때문에 가는 길이 틀려요. 부모고 형제고 간에도 지어놓은 업이 틀리기 때문에 가는 세계가 틀리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도 어렵지만은 만난다고 하더라도 대신 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업이요.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알면은 기뻐도 감사해야 돼. 누구한테? 너에게. 내가 행복할 수 있도록 복을 지어와서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감사. 불행해도 누가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 내 탓이요. 내 탓. 그럼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내가 지어놓은 나의 업에 의한 소생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 그 나무 원망할 게 없으면 뭐 인생살이가 감사해요. 그래서 불교는 기독교는 창조를 제외하고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라면 불교는 인과를 말하지 아니하고는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가 불교다. 인과는 무엇이냐? 원인과 결과요.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원인에 의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오늘의 내 인생이에요. 그리고 부처님 당시에도요. 그 사실 우리가 인과만 절대만 믿으면은요. 항상 감사할 수가 있어요. 인과를 믿지 아니하면은요.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 인과를 절대로 믿으면은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감사하면은 만족해요.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야. 만족이 없는 행복은 절대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불행이 행복할 수 있나요? 불만이. 불만은 불행이요. 만족이 행복이야. 그 만족하려고 그러면 감사해야 되고 감사하려고 그러면 인과를 믿어야 돼. 그 인과는 원인과 결과인데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원인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 오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좋고 나쁜 이런 결과는 누가 준 것은 절대 아니고 내가 과거에 일으켰던 생각의 그림자요.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가 행동에 옮겨가 지어놓은 업의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야. 그럼 오늘의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하고 내가 내 인생의 창조주지 나 아니는 어느 누구도 내 인생의 창조주가 될 수 없고 나만이. 그러면 항상 일어나는 일들은 다 이제 내 탓이지 누구 탓일 수가 없어. 그 부처님 당시에 아주 가난한 제가 불자가 있었어요.
근데 부처님을 찾아가 법문을 들으니까 오늘 내가 이래 조반 석주기 어려울 정도로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은 이것도 누가 준 것이 아니고 내가 전생에 복을 짓질 못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헐벗게 뭐 참 고통을 받고 산다 그런 걸 아니까 내 인생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와서 내가 받으니까 누가 원망할 것도 없이 항상 만족하니까 인생 자체가 즐겁고 행복해요. 그런데 그런 제가 노부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도 그런 훌륭한 부모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비록 가난하지만은 현실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義務를 다하고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살면서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은 동네의 모범 청년이요. 근데 그때 그 나라에 요즘 같으면 이제 국무총리지 1인 지하에 임금 한 사람 밑에 만민지상이야. 만백성의 우두머리. 그 요즘 같으면 이제 대통령 한 사람 밑에 국무총리. 그렇거든. 옛날에 그또 영의정이라 그러는데 그런 정성이 있었는데 그 정성은 아들이었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과연해가지고 시집을 보낼 때가 됐는데 어떤 자에게 딸을 시집을 보내야 되겠느냐. 전국적으로 다 살펴봐도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는데 아주 저 변방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 그게 이제 마음에 들어오는 거라. 그래 시집을 보내려고 혼사가 결정이 됐는데 그 가난한 농부는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되니까 당신의 아들이 못 배우고 가난하고 뭐 참 꿍꿍 일만 하는 그런 시골 촌놈인데 정석이 사위를 삼으려고 그러니까 안 하겠다고 거절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 돼요. 그래서 혼사는 정해졌어요. 근데 그 혼사를 달갑지 않게 생각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그 교수의 어머니. 신부감의 그 처녀의 어머니라. 우리가 왜, 내 딸이 왜라는 조건이 붙으면은 감사가 따를 수 없고,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 만족하지 아니하면은 행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리고 어머니가 그러니까 부전자전이고 모전여전이라 그러거든. 그 어머니 생각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딸도 내가 왜 배우지를 못했나, 인물이 없나, 우리 집에 권력이 없나, 돈이 없나, 뭐 하나 부족한 게 없는데 왜 그 시골 변방에 아무것도 없는 집에 못 배운 시골 농부한테 시집을 가야 되겠느냐. 하지만은 그때는 우리 도양에서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2조 때까지는 여인들이 지켜야 되는 3가지의 도가 있어요. 그걸 여인들의 그 부인의 삼종지도라 그랬는데 그게 뭐냐. 제가 종부하고 친정에 있을 때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것이 여인의 도리고 출가 종부하고 출가를 해가지고는 남편의 뜻을 따르는 게 여인의 도리고 그 다음 부사종자야. 남편이 죽고 나면 아들의 뜻을 따르는 게 여인의 도리라. 그래 삼종지도가 철두철미했기 때문에 싫지만은 남편이 결정한 거고 싫지만은 아버지가 결정한 거니까 고마 싫지만 할 수 없이 뭐 울면서 겨자 먹기로 이제 시집을 갔어요. 가도 여인들의 마음은 그 참 물같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얼음같이 꽁꽁 참 언 마음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닫고 시집을 갔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해도 자식도 안 생기요. 항상 불만이고 불평이니까. 그래 한 3년쯤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아하 우리 아버지가 왜 나를 이 집으로 시집을 보냈느냐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니까요. 아이고 저 촌놈 그렇게 내려다보던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 그렇게 위대할 수가 없어요.
왜? 친정에서 생활하던가 하고 시집살이 3년을 생활해 보니까 그 시집 생활과 친정 생활은 36도 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거기까지 올오니라고 앞에 가는 놈 끄잡아 내놓고 뒤에 오는 놈 뒷발질 해가면서 또 이제 매간매직을 일삼고 벼슬을 살기 위해서 갖다 주는 뇌물을 두꺼비가 파리 잡먹듯이 넝큼 받아 챙겨가지고 이 도포자르게 집어 엮는 것만 먹고 자랐는데 그 집에는 오니까 필요가 묵도 없지만은 현실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 서로 이물을 다하고 노력하면서 하루하루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거 보고 아하! 바로 이게 인생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당신은 권력과 벼슬과 재산을 위해서 참 앞만 보고 양심을 속이고 그래 살았지만은 그래 살아봐도 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 있는 딸만이라도 인생이 뭔가를 알고 살기 위해서 나를 이 집으로 시집 보냈구나 하는 걸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울 수가 없고 또 그 뭐 참 아무것도 못 배운 시골 촌놈이라고 생각했던 시아버지 시어머니 남편이게 그렇게 위대해 보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꽁꽁 얼었던 마음이고 막 봄날에 눈 녹듯이 막 서러시 다 녹은 거야. 그러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막 수태하게 됐어. 10달 만에 몸을 푸니까 금지옥역 같은 떡봉이 같은 아들을 하나 떡 얻었다. 그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러운지 몰라. 그러던 어느 따뜻한 봄날이야. 시아버지는 볼일 있어 출탈하고 시어머니는 이웃집에 나들이를 가고 정서가 사이가 됐지만은 못 배웠으니까 뱃술도 할 수 없고 그냥 뭐 당신 직업대로 산에 가가지고 나무하러 가고 그래 여인이 혼자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아버지, 시어머님 그리고 이제 남편, 애기 벗어놓은 빨래를 한 버지기 해가지고 이제 삶기에서 솥에 앉혀 넣어놓고 장작불을 막 피워놨는데 방에서 아기가 앵앵 울어요. 아기가 울 때는 뭔가 괴롭고 조건이 있어야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기의 조건은 배고픈 거 하고 어머니 보고 싶은 거 하고 뺏기 더 있겠어요. 그래 방으로 쫓아 들어가고 우는 아기를 안고 처절 물려가지고 그 이제 왼팔을 베개 삼았으로 그 아기가 탐스럽게 당신의 젖을 빨아먹는 모습을 보고 고마 어머님하고 애기하고 함께 잠이 깜빡 들어버렸어요. 한심 푹 자고 일어나니까 아하 빨리 안 지났는데 부엌으로 쫓아가 한솥 빨래 다 탔어요. 큰일 났지요. 아마 요즘은 그래 뭐 삶는 빨래 같은 거 속옷 같은 것도 좀 들어있을는 집도 없고 또 옛날에 그치 뭐 대식구가 아니니까 속 같은 데 없지만은 우리 젊은 시대만 하더라도 연탄 같은 거 처음 나왔을 때 연탄 불에다가 속옷 삶는 거 들어봤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솥에 안 앉히고 그 이제 대야 같은 데 앉혀가지고 물 조금 부어 덮어놨다가 그 태워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마 노보사님들은 들 그래 봤을 거예요. 그러면은 물질이 흔한 이 시대에도 조심성 없다고 시어머님한테 꾸중 들었고 잔소리 들어요. 근데 그때는 물질이 아주 귀하던 시대. 2600년 전. 한 식구 빨래 다 태워놔서 야단 났잖아요. 그걸 다 탄 빨래 소철 내놓고 이거 우야고 싶어가 하는데 우리나라 속담이 어떤 속담이 있지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그래 그 속담이 어디서 나왔나 그러면 명심보감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규절이 있어요. 은의를 광시하라.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풀어라. 인생 하처 불상복이겠느냐. 사람이 어느 곳에서 다시 만나지 아니하겠느냐. 다시 만날 적에 즐겁고 반가워요. 수원을 막결하라. 원수를 맺지 마라. 노봉협체에 난입히 하느니라. 길 좁은 곳에서 만나면 피하기가 어렵느니라. 거기서 이제 원수를 외람다리에 만난다.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나거든. 그러면 뭐 피할 수 없는 데서 원수 만나면 뭐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 그런데 그때 이제 시어머니가 이웃집에 나들이를 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며느리가 다 탄빨래 소치를 해놓고 뭐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하는 거라.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가 가만히 들어가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이거 며느리 잘못이 아니고 이래 시정 없는 시어머니 내 잘못이야. 내가 며느리를 딸같이 아낄 수 있는 그런 자상한 시어머니였은들 내가 이웃집에 나들이를 가면서 손자 녀석을 얻고 갔으면 안 울었을 거고 안 울었으면 젖 먹으러 들어가가지고 젖먹이 놔놓고 안 누웠을 거고 안 누웠으면 잠 안 잤을 거고 잠 안 잤으면 빨리 안 샀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며느리 잘못이 아니고 시적 없는 내 잘못이야. 그래 쫓아 들어가 아가. 이건 네 잘못이 아니고 내 잘못이다. 이렇게 인정머리 없고 시정 없는 시어머니는 네가 용서하거라. 아이고 아닙니다 어머님. 이거는 내가 조심 없이 애 안고 잠자다가 일어난 일이니까 이건 내 잘못입니다. 아니야. 그 원인은 내가 제공했으니까 내 잘못이요. 그래 이제 고부찌를 서로 잘못했다고 이제 내 탓이라고 사정을 하고 사과를 해요. 그럴 적에 늙은이의 남편이자 며느리의 시아버지가 출타를 했다가 담뱃대를 손에 들고 이제 삽작에 어정어정 들어다 보니까 저 집안에서 다 탄 빨래 소치를 내놔놓고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서로가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는 순간에 시아버지 머리에서 뭐가 딱 생각난다 그러면은 아니야. 이건 할머니 잘못도 아니고 며느리 잘못도 아니고 며느리 잘못이 아니면 할머니 잘못은 더더욱 아니고 생각보다 내 잘못이야. 그리고 시아버지가 쫓아 들어가 할멈 그리고 아가 이건 너 잘못도 아니고 할멈의 잘못은 더더욱 아니고 이게 내 잘못이야. 내 잘못. 그러니까 또 할멈하고 며느리하고 아닙니다. 이건 내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 잘못했다 그러는데 그리고 시아버지는 아니야. 이거는 분명 내 잘못이야. 내가 젊을 적에 좀 더 부지런했더라면은 지금보다가 좀 더 잘 살았을 거고 지금보다 조금 더 잘 살았다면은 사랑스러운 며느리에게 큼직한 소철 하나 싸줬으면은 큰 솥에 적은 빨래 앉혀놓고 물 많이 부으면 빨래가 안 탈 낀데 내가 못 살아가 가난해가지고 며느리에게 큰 솥 하나 못 사줬기 때문에 적은 솥에다가 많은 빨래 앉혀놓고 물저기 부어가지고 일어난 일이니까 이게 내 잘못이요. 그럼 이제 셋이서 이건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 서로 자기 잘못이라고 서로가 책임지려고 할 때 그 이제 늙은 노부부의 아들이자 젊은 여인의 남편이 저 뒷동산에 가가 나무를 한 짐 잔뜩 해가지고 짊어지고 머리에는 비지땀을 뿌죽뿌죽 흘려가면서 삽죽골에 들어오는데 삽작에 들어오는데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내가 다 탄빨래 소철 놔두고 서로 잘못했다고 내 탓이다 네 탓이다 그러는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는 부인의 잘못도 아니고 아버지 어머니의 잘못은 더더욱 아니고 이건 내 잘못이야. 그래 나무찌개를 뒤로 히떡 제키 놔놓고 쫓아 들어갔어요. 아버지 어머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야야 네가 뭘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 그래. 내가 좀 아내에게 자상한 남편이었고 부모에게 속 안 썩히는 그런 아들이었다면 나무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장작을 펼 적에 내 괴로움을 불사하고 잘게 패줬으면은 잘게 갈라놓은 이 장작이 바싹 말랐으면은 빨리 타버렸으면은 빨래가 안 탔을 건데 내가 게을러가지고 아내의 사정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은 남편이었기 때문에 나무를 해가 장작을 펼 적에 내 괴로움만 생각하고 큼직하게 패줬기 때문에 이게 바싹 안 말랐기 때문에 이거 오래 탔고 오래 타다가 보니까 물이 다 줄어가 탔으니까 이거는 어리석고 못나고 게으른 내 잘못이니까
내 잘못으로 인해서 아버님 어머님이 잠시라도 신경을 쓰게 해드려가지고 죽을 죄를 졌으니까 이 못난 아들 아버지 어머니가 용서하시고, 그리고 여보 참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한테 너무 못난 남편이야. 부부간에는 서로의 괴로움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되는데 당신의 괴로움을 안 살피고 내 괴로움만 생각하고 장작을 크게 패가지고 일어난 일이니까 이건 용서하라고. 그럴 적에 부처님께서 저 영축산에서 법화경을 설하시다가 그 사하촌 를 관해 보니까 그 영축산 사하촌에 이렇게 아름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신통을 나투어가 거기에 턱 나타나신 거예요. 바로 이거요. 온 세상 사람들이 예나 지금이나 평화를 갈구하고 있지만은 평화가 이 땅에 정착되지 아니하는 것은 자기 잘못을 스스로 책임질 줄 모르고 남한테 자꾸 책임 전가를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시비가 그치지 아니고 시비가 커지면 싸움이 되고 그러면 싸움이 커지면 나라가는 전쟁이 되는 거야. 그래 이 세상에 평화가 정착을 하려고 하면은 스스로의 잘못을 스스로 책임질 줄 알고 또 자기가 잘못했으면 뭐 패배를 인정하고 또 상대를 존경하고 그래 이제 참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지어가 내가 받는 내 인생이면은 누가 이 원망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교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계불알 덜렁거리듯이 뭐 집에 갔다가 저리 갔다가 덜렁덜렁 댕기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절대로 믿음으로써 그걸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고 불교는 그 부처님의 설한 진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실천하고 수행해야만이 자성을 증득하고 깨달아서 영원히 생사윤회를 해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대원정사 그 천일기도 오늘 이제 100일 동안에 기도라고 하는 거는 이거 이제 비우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 그래서 세속에 있을 때 가정생활을 할 적에는 온갖 욕망이 다 일어나지만은 기도하고 절에 가는 날 절에 와서만이라도 모든 욕망을 좀 덜어 비우면 비운 그릇엔 차게 되는데 찬 그릇에서 넘게 돼요. 그 지금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복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달라 그래요. 그 복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받는 복이 있고 주는 복이 있거든. 그 받는 복은 그 무슨 복이냐 그러면은요 거지 복이에요. 거지가 자꾸 달라 그래고 응? 받기만 해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뭐 학교 가게 해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장사 잘 되게 해주세요. 자꾸 주세요. 나머지가 자꾸 달라하는 건 그 거지야. 그리고 그거는 받는 복은 받을 복이 있다 이거거든. 그 받을 복 생각하면 돼. 그 거지 복이야. 그래서 줄 복이 있어야 돼. 줄라고 하면 있어야 줄 거 아니야. 그래서 베풀도록 해주세요. 비우세요. 가정에 있고 세상에 있을 적에 온갖 욕망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마음을 요 기도한 동안이라도 이제 부처님 앞에 와가지고 본래의 모습, 티 없는 모습으로 깨끗하게 덜어 비우면 빈 그릇에 차게 돼요. 그 비운 데도 그냥 비워놔놓으면 더러운 말이 찌꺼기 한 거 묻어 있는 더러운 그릇은 깨진 툭수바리 같은 건 개밥 그릇밖에 안 되지만은 깨끗하게 닦아 비워놓은 그릇에는 맛 좋은 음식을 담아가지고 우리가 먹을 수 있다. 그래서 한 100일 동안에 비우는 작업을 했으니까 남은 100일 동안에도 열심히 하가 스님들 법문 듣고 어떻게 해야 이 마음을 비울 수가 있고 딱 비우더라도 그냥 비우면 안 돼. 닦아 비워야 되거든. 비워서는 닦아야 된다. 가지고 그 깨끗한 만복을 담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해가지고 자꾸 돌락고만 하지만 비우는 작업. 그래서 세속에 있을 때 탐진치 삼독으로 가득 차 있던 이 마음을 본래의 마음, 티 없는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그래서
이 세상에 쓸모있고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가 되려고 노력하면은 항상 나면 그 이제요 선거 아니라고 쫓아다니고 나면 내가 뭐 사정 안 하고 한 푼 주세요 않게 해도 자꾸 달라 않게 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뭐 하러 왔느냐? 준 거 받으려고 받은 거 주러 왔다 그랬지. 그러는데 받을 게 제일 많고 줄 게 제일 많은 사람끼리 부부가 돼요. 여러분들 내생이 존재한다는 조건에 존재한다면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금생이 있기 때문에 전생도 있었고 내생도 와요. 여러분들 중에 어제 없는 오늘이 있고 오늘 없는 내일이 온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거든.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그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어요. 어제의 연속은 오늘이야. 오늘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내일이 오게 돼가 있어요. 금년, 작년이 있었기 때문에 금년이 있고 금년이 있기 때문에 내년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금생이 있기 때문에 전생도 반드시 존재했고 전생의 생각의 그림자가 오늘의 내 인생이고 그 생각을 마음속으로 결정해 지어가지고 행동에 옮겨서 실천한 모습이 오늘의 내 인생이에요. 그 내 인생은 주고받은 거지 받은 게 아니고 준 거 받으러 왔고 받은 거 주러 왔어요. 내가 창조해가 온 내 인생이고 지금 또 여러분 한 생각 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이 미래가 만들어지고 창조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줄 게 제일 많고 받을 게 제일 많은 사람끼리 부부가 되었는데 남의 밥에 콩이 굴렀고 자꾸 남의 신랑은 멋져 보이는데 우리 신랑은 저거 잔소리만 애만 미고 말이라. 내 생이 존재한다면 다시 안 만났으면 좋겠고. 그렇죠? 근데 안 만날 수가 없어요. 생사가 끝나는 날까지는 여러분들은 부부예요. 왜? 줄 게 제일 많고 받을 게 제일 많기 때문에 제일 많은 사람끼리 와가 부부가 됐는데 금생에도 제일 많이 주고 제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여자들은 남자 뭐 원망하고 그 이제 지금 사는 신랑하고 뭐 안 만났으면 좋다 싶으지만은 내 신랑한테만큼 듣기 싫은 소리를 남한테 많이 해본 사람이 있거든. 있을 거 없어요. 듣기 싫은 소리도 내 신랑한테 제일 많이 했고 내 마누라한테 제일 많이 했지요. 아무리 인정이 좋은 우애가 있는 형제간이라고 신랑한테 했는 만큼 하면요 형제간에도 원수질라 그래요. 그러거든. 그렇게 이제 준 거 받으려고 받은 거 주러 왔는데 주고 받으면서 또 주고 받으놨으니까 그걸 내 생에 가가 준 거 돌려받아야 되고 받은 거 돌려줘야 돼. 그런데 더 무서운 말은 뭐가 있나 그러면요. 내 생에 가가 분명히 부부가 되는데 남녀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뭐 우리도 남자 한번 돼보고 좋다 싶으지요. 지금은 자꾸 여건이 성장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남자는 이거 돈 버리는 기계밖에 안 되고 여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돈 쓰는 기계가 될 거예요. 그때가 남자가 됐다 해봐. 우회할 거예요. 그래서 90% 이상은 남녀가 바뀌게 됩니다. 내 생에 가가나. 남자로 좋는 거는 여자가 내가 받아야 되고 여자로 좋는 건 남자가 내가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신랑들한테 듣기 싫은 소리 뭐 바가지 긁은 거 나무 신랑하고 비유해가지고 말이라 내가 시집을 잘못하가 내 인생이 이래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거고 남자가 내가 다 도로 돌려받아야 돼. 그럼 우리나라 노래말 그런 거 있지.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있을 때 잘해놔야 내 생애가 후회 안 해요. 내 생에 내한테 다가오고 있는 신랑 모습이 내 생에 내 모습이고 또 남자들이 마누라한테 잘못하면 당하고 있는 마누라 그 모습이 내 생에 내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남녀가 바뀌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 자체가 전부가 내 탓이지 누가 탓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누가 보낸 것도 아니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니고 치어난 업 때문에 갑오를 받기 위해서 갑오 받을 수 있는 이 몸뚱아리를 부모에게 받아가지고 이 세상에 왔어요. 이거는 이 몸뚱아리는 갑오를 받는 물질이고 또 내 인생은 전생에 준 거 금생에 가 받고 또 전생에 받은 거 금생에 가 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주고 받았고 다 끝나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도 종년생이에요. 2년 따라왔다가
인연이 끝나면 가는 거예요. 종연멸이거든. 그래서 인연이다 하면 가는 거예요. 그 오는 것도 인연이고 가는 것도 인연이고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같이 사는 것도 인연이야. 그러면 인연에 의해서 만나가 살면 현실에 만족하라. 만족이 최상의 행복이다. 만족할 거든 감사해라. 감사할 거는 인과를 절대로 믿어라. 원인 없는 결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원인은 반드시 결과가 존재한다는 걸 믿고 현실에 만족하고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게義務를 다하고 노력하고 하루하루 이제 참 살아가면서 하루도 그냥 보내면 안 돼요. 마지막에 이제 잠자리 들 때는 오늘 하루도 내가 불자로서의 부처님에게와 나 자신에게 불자다우게 부끄럽지 아니하는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걸 돌이켜 비춰보고 잘못된 게 있거든 것만 내일까지 가지고 가지 말고 오늘 저녁에 다 비워버리고 참회하고 다시는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이런 인생을 안 살겠다. 그래 이 세상에 가장 떳떳한 것은 자기가 자신에게 떳떳해야 되고 인생을 가장 못 사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고 자기 양심을 쏘고 있는 것이 가장 잘못된 인생이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아니하고 내 자신에게 떳떳한 그런 불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대원사 불자들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9분의 100일 동안에는 내 인생을 완전히 개조하세요. 예? 그 절은 인생 개조하는 곳이라. 인생 개조하는 곳이야. 그래서 고조사님들은 인생은 사람인자 5개에 다 있다. 그 사람인자 5개가 있는데 마지막 끝에 사람이 돼야 된다 거기야.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해봐. 사람이면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노릇을 해요? 참 사람이다. 요거요. 응? 우리는 이제 우리 조교종 종정을 여기 마시고 백양사에서 입적하신 이송 큰 스님 같은 분들은 평생에 참사람 결사 운동을 해가지고 참사람 운동 하시다 가셨거든. 그 참사람이 뭐냐? 참사람 부처 한 사람 뿐이에요. 우리도 깨달아가지고 부처님과 같이 이 세상에 어떤가는 참사람 부처가 되기 위해서 이제 참 불교를 열심히 믿고 수행하는 그런 불자가 되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래.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대원정사 주제이신 청광스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먼저 오늘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원정사에서 먼 거리에서 오셔서 좋은 법문을 해주신 우리 큰 스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큰 스님께서 법문 해준 내용 다른 스님들 법문도 잘 들었지만 저 귀에 쏙쏙 들어오고 저를 위해서 법문해 준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딱 기억나는 게 그 서숙시 한 씨앗 이 봄에 심어 놔두면은 가을에 만알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현재 열심히 수행한 것이 나중에 그런 결실이 있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모든 것을 내 탓으로 놓아야 된다 하면서 그 법문이 저에게 많이 다가와서 지금도 생각해 보면은 어느 보살님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가지고 되게 불만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늦게나마 전화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양주 보살님이 국수를 잘 쌀 거거든요. 근데 요즘 국수를 안 해줘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국수 말고라도 평상시에 공양주 없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이 공양을 몇 끼마다 잘 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처럼 한 생각을 바꿔서 내 탓으로 돌린다면은 정말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천일기도 중 100일기도 이렇게 회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다른 사찰의 주지스님이나 보면은 뭐 천일기도 100일기도 그냥 쉽게 하는 것 같은데 저가 해보니까 저는 어렵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스님께서
이렇게 좋은 법문을 해주시니까 더욱 분발하고 신심을 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정말로 열심히 마지막 천일을 위해서 열심히 정진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차기 정부가 이제 용산으로 이전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대원정사는 용산으로 이전하고 안 하고와 관계없이 우리 차기 정부가 정말로 화합되고 전 대통령을 비롯한 관료들과 온 국민이 한마음이 대해서 무장무예해서 국정을 잘 이끌어 나가고 세계에서 모범이 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해서 이 남은 기도를 열심히 정진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여러분의 벨기도 회항을 축하해주고 그리고 다시 200일을 위해서 새로운 마음가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리면서 저부터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정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원하는 바 이루어지시길 바라드립니다. 감사합니다.